할렐루야. 12월 3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으로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지혜와 위로를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삶의 반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이 침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침묵이라는 것은 때로는 평온함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무거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런 아주 오랜 침묵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람은 86세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네,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고 오늘 본문 17장 1절은 99세가 된 아브람을 보여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86세와 99세. 성경은 이 두 절 사이에 단 한 줄의 설명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13년이라는 공백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17장 1절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16장의 사건과 17장의 사건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연결고리 사이에 13년의 침묵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갓 태어난 아기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될 만큼 그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또 다른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아주 평온했다는 것을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큰 전쟁도 없었고 또 다른 기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13년의 시간 어떻게 견뎠을까요? 자, 아마 처음 1년 또 2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의 불꽃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겠죠. 대신 그 자리를 현실이라는 것이 채웠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현실이 있었죠.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그 아들, 내 힘으로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곁에 현실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신을 이렇게 다독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내 나이가 이제 99세인데 무슨 새로운 꿈을 꾸겠는가.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잊으신 것 같으니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면서 남은 여생을 평안히 보내자. 이렇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그 현실에 맞게 약속을 축소시키죠. 이스마엘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에 만족하면서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내 삶은 문제없이 굴러가는 것 같은 그 시간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내었던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또 안주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삶, 또 하나님의 간섭이 사라진 그 삶, 그런 삶이 주는 묘한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들, 또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묘한 불안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이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바로 그 99세의 어느 날 13년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마디를 보시죠. 무엇입니까? 예, 아브라함아, 잘 지냈느냐 하는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17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왜 하필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히브리어로 이 부분은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샤다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산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하거나 또는 압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산처럼 웅장하고 또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자연 법칙을 압도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약속을 이루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엘샤다이, 이 이름이 왜 중요할까?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또 아내 사레의 경수는 끊어졌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아브라함은 나는 늙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는 엘 샤다이다. 너의 불가능이 나의 이 능력을, 나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틀렸다. 네 생각에는 너의 방법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능한 나에게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13년 동안 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했구나. 너는 너의 그 늙은 몸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결론 내렸구나. 하지만 네가 틀렸다. 너의 몸은 끝났어도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엘 샤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일까요? 왜 99세일까요? 86세 때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이를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99세는 다릅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죠.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절망의 끝자락, 바로 그곳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힘이 완전히 빠진 그 자리, 도저히 답이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이 부어지는 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데요.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아멘.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오죠.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또 죄가 많은 나인데 어떻게 흠없이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의 이 부분, 이 본뜻은 어떤 도덕적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뉘지 않는 마음, 즉 전심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난 13년 동안 마음이 나뉘어 있었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 발은 이스마엘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에 걸치고 있었다. 너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고 이제 그 갈라진 마음을 버려라. 개선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전능한 나 하나만 바라보아라. 그것이 완전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뒤에 계시죠. 어린아이가 씩씩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아빠를 믿고 앞서서 이렇게 걸어갈 때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보고 또 지켜주시는 아빠가 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좀 쫄지 마라. 내 등 뒤에는 엘샤다인 내가 버티고 서 있다.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 되어 줄 테니까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내 능력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신 후에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의 이름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은 족장으로서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또 우물을 소유했던 사람이죠. 당시에 무역수상들이나 또는 나그네들이 그 우물을 이용하러 들려서 물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 이름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자녀분들은 몇이나 되시는지요? 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86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던 아브람,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했을까요? 그러다가 겨우 그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 하나를 얻고 이제 좀 면이 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로 그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아직 본부인인 사라에게서는 자식이 없죠. 자, 이 나이 많은 늙은 노인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자, 이제부터 나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나를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게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수군거리겠죠. 에이구, 저 노인이 드디어 노망이 났나 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자,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정한 거장은 붓을 들기 전에 이미 그 머릿속에 완성된 그림을 다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의 예술가이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 쭈글쭈글한 그 99세 노인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장차 그를 통해 태어날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영적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완성된 그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 당신은 실패했다, 당신은 늦었다, 당신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또 내 스스로도 나는 안 돼라고 또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이 진짜 여러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몸에 흔적을 남기시는데요.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할례일까? 하나님은 99세 노인의 몸에 그렇게 칼을 대시면서 피로써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잘 기억해라. 너는 13년 전 너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었다. 네가 그토록 의지했던 너의 그 육체의 힘, 네가 자랑하던 인간적인 가능성을 이제는 칼로 잘라버려라. 네, 할례 피가 흐를 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육체는 죽었구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구나. 그는 자신의 살을 베어냄으로써 13년간 붙들고 있었던 그런 교만과 불신앙을 함께 베어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골로새서 2장에서 선언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끊어지심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기는 그 고집, 돈과 명예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 내 자녀의 미래와 그 미래를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그 끈질긴 나의 자아, 그 모든 것들 말씀의 칼로 베어내는 것입니다. 내 힘을 뺀 그 자리에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침묵 속에 계십니까? 자신의 나이와 또 환경을 보며 이미 늦었다라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불안한 마음에 여러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나만의 그 이스마엘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99세의 그 죽은 몸에서도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람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남은 한 주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엘샤다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에도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현실의 벽 앞에서 작아지고 나의 나이 또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만든 이스마엘을 붙들고 안주하려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합니다. 우리의 낡은 자아와 육신을 신뢰하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베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 뒤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